아멘. 그제부터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걱정했어요. 또 우리 어머님들도 그리도 다 안 갔나 싶은데 오늘 보니까 다 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된 기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한 번 더 손잡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오늘 성경에 이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전쟁 용어죠. 우리가 평소에도 이겼냐 졌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원래 이 이겼냐 졌냐는 이 전쟁적인 용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냄새라는 것이요. 냄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긴다는 말과 이 냄새라는 말이 어떻게 한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 이긴다 하는 것은 이 전쟁이고, 냄새라는 것은 뭐 향수나 화장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긴다와 냄새를 붙여 놓음으로써 이 배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전쟁의 장면인데, 이긴다는 말이 전쟁이지만 전쟁의 장면인데,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역사에서 밝혀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올 때에 그것을 이제 개선식이라 그러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쭉 돌아올 때에 사람들은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겼다는 기쁨이 그 돌아오는 군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조금씩 부상을 입었지만 이 전쟁을 이겼다는 이 기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냄새는 무엇인가?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앞에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이,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이 이제 펄럭이면서 제일 앞에 오고, 그 깃발 뒤에 이 북 같은 걸 동동동동동 치면서 전쟁을 승리했다면서 이제 북치는 군악대가 그 깃발 뒤를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깃발 뒤에 그룹이 바로 이제 뒤에 임금이 있는데, 이 북치는 뒤에 임금이 있는데, 이 군악대 뒤에 임금 사이에 또 한 일련의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들은 우습게도 이 향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향로를 이렇게 들고 향을 피우는 어떤, 우리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 가면 그걸 뭡니까? 향을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나뭇잎, 냄새가 나는 나뭇잎, 이 나뭇잎 탄 냄새가 참 좋은데, 이 나뭇잎을 태우는, 그래서 을로 나는 향내 나는 것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있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장군이 있고, 또 쫙 있고, 제일 끝에는 이제 전쟁에서 끌고 오는 다른 나라 포로로 잡힌 임금, 또 임금의 뭐 자식들, 부하들, 적군, 포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나머지 군인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수만의 로마 군병들이 로마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이제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향내 나는 향기, 좋은 뭐 샤넬 뭐 몇 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향 냄새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때에 향 냄새가 쫙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 향 냄새가
독특한 구별을 갖게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냄새가 있는데 한쪽에는 그 냄새가 생명과 즐거움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그 향내를 맡으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이 냄새를 맡는구나.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고 전쟁에서 죽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 향내를 못 맡을 텐데 3개월 전에 전투에서도 가까스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맡았던 그 향내, 3개월 만에 다시 맡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시민들에게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 이긴, 죽지 않은 생존의 향기, 생명의 향기, 또 기쁨과 감격의 향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행들 가운데 로마의 그 승리의 향내, 승리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포로들. 로마와 전쟁을 해서 진 로마에게 패한 나라의 임금들과 신하들은 목에 이제 밧줄을 매어 가지고 로마로 굴비처럼 쫙 꿰어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로마에 가면은 이제 목이 이제 잘릴 것을 압니다. 아니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압니다. 자, 막 앞에서는 막 환호하며 로마 군병들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로마다, 로마에 가는 길을 막을 자 없도다, 막 소리 지르고 북을 치고 그 바람결에 바람결에 이렇게 타고 내 코에 다가오는 그 향냄새,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고 승리의 냄새지만은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당할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이고 심판의 냄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승리한다, 이겼다, 이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트리움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 승리를 말하는 트라이엄프가 되었죠. 헬라어에 이겼다는 말이 이제 영어에 이겼다는 말에 이제 원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로마의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어떤 보증이 그 향내나는 냄새가 된다면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냄새는 절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바울이 전쟁을 한 건 없잖아요. 바울이 뭐 칼, 창, 화살 쏘고 이러지 않았는데, 그 바울은 지금 자기를 항상 이기게 해 주셨다고 무언가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향내 나는 것이고 자기의 주변에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전쟁을 이겼기에 이 사람은 늘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전쟁 이야기나 이 향기 나는 냄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응? 야, 이 사람이 이기니까 든든하지 않겠어요? 예, 뭘 하더라도 진 사람보다는 이긴 사람이 조금 더 흥분돼 있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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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진 사람보다는 확실히 막 기죽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도 말이죠. 뭐 이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에서 이겨서 1등을 했단 말이죠. 또 달리기도 1등을 했고 축구 경기도 1등을 했고요. 며칠 전에 그 축구 경기 뭐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뭐 한 1분 만에 그 다 보여주는 거 골 넣는 장면만 보면 페널티킥을 했는데 탁 차니까요. 골이 들어가니까 페널티킥을 이긴 팀은 막 온 힘을 다 들어서 막 팔을 흔드는데 이 진 팀은 막 나자빠져 가지고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막 진슬픔이고 있더라고요. 이겼다. 이기는 거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이기고 자기에게는 항상 이김의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절을 좀 읽고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항상 이겼다 그러는데 11장 23절부터 읽는데 23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정신없는 말 여기 보세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셀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에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힘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겼다기보다는 이거 다 진 이야기만 가득하잖아요. 응? 여러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굶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이긴 사람의 이야기예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맨 노상 얻어 터지고 굶주리고 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긴 이야기라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대가 사형이거든요. 죽을래 40대 맞을래 이런 거예요. 40대 맞으면 대부분 다 죽었나 봐요. 죽을래 40대 맞을래. 그런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3심 제도를 거쳐야 되니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폈다는 거예요. 응? 나는 안 죽였다. 지가 갑자기 죽은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맞고 뭐 파선하고 굶주리고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헐벗고 이건 이긴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겉은 멀쩡해도요 속은 다 썩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 좀 쓴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꼭 3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을 다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내 인생을 말로 하면 책 3권을 쓰고도 모자랄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에 이건 승리의 인생이 아니라 평생 골병든 인생이요. 이겼다기보다는 평생 짓밟히고 지고 속앓이하고 가슴앓이하고 괴롭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나는 승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요 완전히 그냥 엉망인 인생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이겼는가? 나는 늘 향기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얻어 터져가지고 뭐 피냄새가 향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겼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이겼는가? 바울은 오늘 그 이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 해요. 자기 혼자만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바울은 자기 혼자만 이긴 게 아니고 너무나 이 즐거우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같이 이기자 그러는 거예요. 뒤로 좀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게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이김, 그 승리의 삶을 자신이 완전히 만끽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힘있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이겼다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좋잖아요.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 이겼을까? 이 사람은 로마는 땅 뺏기 싸움을 이겼는데 이 사람은 뭘 이겼길래 이렇게 늘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에서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았길래 이래 좋아하는가? 우리가 살면요 냄새가 조금씩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좀 덜합니다만 할아버지들 연세가 드시면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곁에 좀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갈라 그래요? 뭐라해요? 그래. 할아버지 냄새나요. 목욕 좀 하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말해요. 어제 목욕탕 갔다 왔다. 근데 왜 이렇게 냄새나요? 할아버지도 잘 몰라요. 가령 요실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여자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웃다가 보면 아무튼 간에 요실금이. 남자들은 좀 더 이렇게 또 그런 면도 있고. 여튼 간에 그런 냄새도 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나이에서 나는 냄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끔 우리 애들도 저한테 아빠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용돈 필요하지? 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여튼 간에 자 이렇게 바울이 무슨 냄새를 그렇게 풍겼길래 자기가 이리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냄새가 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서 이 양반 이래 좋아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은 무슨 싸움을 그래 잘해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 승리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 5번 맞았다는 건 5번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막 온갖 배신이란 배신은 다 당한 거예요. 한두 번만 배신 당해도 사람 죽잖아요. 이번에 내가 돈 준 사람 명단 이렇게 어떻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어떤 회사 회장님도 배신에 쩔어서 배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어도 귀신이 돼가지고 널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배신에 대한 아픔은 커요. 친구한테 배신 한번 당했다고 나는 인생 헛살았다. 그래서 아니 왜요? 내가 중마고우한테 배신을 당했다. 내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말하거나 내가 자식한테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러면 보통 한두 번만 배신당해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 양반은 동족의 위험과 동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건 아마 일가 친인척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막 배신을 안 당한 게 없어요.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이방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이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막 배신은 그래 당하더라도 돈은 많아가지고 막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그거 하나 딱 믿고는 막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차도 막 벤츠 3대씩 묶어서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민크 코트도 여름에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도 막 금으로 만든 관에 죽고 그러면 아유 돈 자랑이라도 했나 보다 싶을 텐데 이거는 뭐라고 되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거지도 잠은 지 맘대로 자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야 이거는 총체적으로 이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완전히 인생이 그냥 폭격을 맞은 인생. 굳이 말하면 진짜 기구한 인생이라고 해야 돼.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그래 항상 이겼는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얻어 터졌는데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굶는 게 뭐가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맞고 그리스도 안에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이웃에게 배신당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이방 사람들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인생을 너무 잘 산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첫째로 하나님이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뒤에 그 한참 뒤에 오는 새끼 목사가 지금 이 사람 이야기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택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그릇이라고 불러주신 인물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겼다는 거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처럼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행복이란 말이 좋아요. 행복이란 말 이게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이게 행복이 행복.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행복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행복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난하든 부하든 박 박사님이고 공부를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몇 개를 더 하든 학력이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든 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상질이에요. 상질. 굳이 말하면 최고 높은 퀄리티 인생은 행복한 사람. 저 청와대 가서 괜히 그 고생하는 것보다, 청와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거 가가지고 막 인생이 이상해지고 자식들은 굴비처럼 쭉 끼어가지고 다 감옥 가고 거기 나와서 또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 때 정말로 귀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자기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책의 자리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래서 불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그를 지켜보는 하나님도 행복하신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도 지금 소원이 뭐예요? 지금 소원, 행복한 걸, 그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튼간에 지금도 행복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여고 시절, 꿈 많은 여고 시절 할 거 없이 지금도 괜찮아요. 50도 괜찮고 60도 80도 괜찮아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자기 혼자 사실은 안 행복한데 막 행복에 겨워 죽는 척 이렇게 막 얼굴에 분칠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이 둘이가 다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한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매주일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정말 이 사람처럼 나는 가는 곳마다 인생의 승리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도 성경으로 기록해 줄 만큼 인정해 주는 그런 행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름 한번 불러봐요. 시작.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슨 승리의 냄새를 그렇게 냈냐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는 인생에 이 사람이 지금 한 60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냄새 나고 그런 게 자기 인생에 늘 승리의 냄새가 나고, 자기는 늘 인생에 이겼다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멋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바울처럼 늘 자기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스스로 믿고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의 아이들이 반에서 공부를 1등을 하든 중간쯤 하든 좀 못하든 간에 이 아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김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게 지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아이를 보고 네가 승리자다, 네가 윈이다, 네가 캡이다,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탁월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나는 이류 인생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패배자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팍 쓰러지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는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도 있고, 또 조금 자유롭게 생긴 애도 있고, 또 날씬한 아이도 있고, 아주 삐쩍 마른 애도 있고, 좀 이렇게 푸짐한 아이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라도 자기 안에서 생명의 냄새의 기운이 늘 가득해서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스스로가 인생에서 늘 승리의 기쁨을, 아침에 눈 뜨는 짧은 순간, 밥 먹는 시간,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학교 와서 수업하는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든 아니면 저쪽에 있는 대학을 가든 어디든 가든 간에 이 아이가 늘 이 승리자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인생의 승리란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평생 이르러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인류가 별로 없어. 인류가 서울대 들어가도 거기도 또 공부 잘하는 과가 있고 또 공부 못하는 과가 있으니까 이 둘이 만났다면 꼭 서울대학에도 좀 성적이 조금 더 높아야지 들어가는 과 아이들이, 밑에 들어가는 과 아이들이 약간 무시하고, 또 이 아이들은 또 지보다 못하는, 평생이라는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류야, 이류. 그게 아니고, 이게 저기 있든, 이렇게 하든, 어디에 있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바울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 그럼 빨리 말해보세요. 뭘 그래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윗구절 2장 1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2장 12절, 2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이 무슨 일거리, 무슨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요? 이 사람이, 저를 보시겠어요? 축구 경기가, 축구 경기도 저도 희한하죠. 참 핏줄이 무서워요. 저는 손흥민하고 아무 사이가 아니거든요. 나는 김가고, 그 양반은 송간데. 그런데 이렇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축구가 얼마나 지겨워요. 공 하나 가지고 그 20몇 명이 1시간 반 동안 쫓아다니는 거. 우리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냥 여자분 생각에는 공 한 100개쯤 넣어가지고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한 150대 139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공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 미친놈들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뛰고 허걱거리고 꽁 1시간 동안 꼬링도 하나도 못 넣을 때도 있고 그런 거. 그런데도 저도 비슷한데, 그런데 그 손흥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이 뛰면은 그걸 이렇게 볼 마음이 생겨요. 희한하죠. 그래 여튼간에 이기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해가지고 꼬링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0.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손흥민 선수가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엄마 오늘 내가 꼭 이번에 이길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다 칩시다. 그래서 손흥민이가 열심히 해서 이기려면은 뭘 해야지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선수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심판 막 목 졸라버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골링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이번 경기는 꼭 이길게요, 어머니. 그래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막, 엄마, 텔레비전에서 엄마 이겼어요, 엄마, 이렇게 하고, 엄마, mother,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셀레모니를 하면서, 자, 이겼다고 할 때, 골을 넣었을 때 우리 이겼다고 말해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겼다고 말하는 이 이김의 신학을 가지고 살고, 누가 뭐래도 이 행복 만땅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사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뭘 위하여? 뭘 위하여요? 사도 바울은 손흥민이는 골링을 넣는 것을 위하여 경기에 뛰어들었다면, 바울은 뭘 위하는 경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경기에 뛰어들었는데, 이 양반은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흥민은 열심히 뛰어도 못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본 게 바로 그 손흥민 선수가 다니는 그 팀하고 다른 팀하고 붙어가지고 비겼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했는데 그만 이 손흥민 팀이 졌어요. 페널티킥이 저쪽이 더 많이 넣어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이긴 팀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진 팀은 막 땅바닥에 흘러가고 한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진 거예요. 자, 손흥민이는 골을 넣어야지만 이기는 것인데 못 넣을 때도 있는데,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 경기에서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굶고 파산하고 형제, 가족, 동료, 이웃이 다 자기를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도 자기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일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그대로 가슴에 오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했습니다. 예수님 일은 말할 것 없어요. 교회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교회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오고 인생 패배자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자의 인생, 복음 전파자의 길에 서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승리를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선 어머니들도 이 미장원에서 이 머리 볶으면서 가만히 주는 야쿠르트나 먹고 남이나 욕하고, 아이고 그 목사가 오늘 낮에는 꼭 기생 오라베리처럼 해왔대. 지금 보세요. 어제 누가 이 윗도리를 이렇게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윗도리하고 바지하고 긴 거 입으라 그래서 그래 멋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늘 제 복장 아시죠? 저는 옷을 맞는 걸 잘 못 입어요. 저는 좀 커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 딸이 그걸 보고 죽을라 그래요. 그런데 지는 지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뭐 지는 막 쪼이는 거 막 옷 입을 때도 막, 그래서 한나야 너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그리고 뭐 아빠는 뭐 세대를 모르고, 그래서 니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 참 귀하신 분들이 뭐 선물을 해주면 또 그걸 이렇게 메고 입어야 되니까 오늘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는데, 자 여튼간에 인생을 살면서 뭐 재미난 일이 있어야지만 이기고 재미난 일이 없으면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이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은 이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에 안 뛰어들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남들 다 안 오는 일요일 날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죠. 또 와서 졸기도 해요. 나도 피곤하면 자거든요. 내가 오후 예배 강단에 안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5시부터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새벽 설교, 뭐 일부 지난주에 일부 7시 설교, 9시, 11시 설교, 또 저는 설교할 때 어떤 분처럼 안녕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설교를 한 5번 좀 하고 나면 이게 뭐 머리가 빙빙 돌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 축도하면서 목사님은 그 젊을 때 그 설교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했지.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체력이 다른가 봐요. 하기야 목욕탕 가면 저하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하세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 옛날에 목회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에 쭉 세워놓고 다 이거 하게 하시는데 당신이 제일 잘하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설교라는 게 또 수요 어머니 기도 같은 설교 참 좋아요. 어머니 설교 같은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설교 죽을 써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오전 같은 설교는 이 보통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거의 신학 박사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저 목사 뭐 하나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설교에 하나님 은혜 주도록 긴장하다 보니 오후쯤 되면은 막 노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고맙게 그렇게 짧게 하시는데 그 짧을 때도 막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뒤에서 졸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거 뭐 나도 이래 여러분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하려고 집에서 누워서 똑바로 자지? 뭐 하려고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의자 딱딱한 데 앉아가지고 그것도 세금처럼 돈까지 내면서 그랬다잖아요. 어떤 애가 교회 오는데 어린 3살, 4살 된 애가 교회 왔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있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기 엄마 아빠가 조는 거예요. 그 3살짜리가 이래 보니까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하는데 자기가 부끄러워 목사님 자꾸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3살짜리가 툭 치면서 엄마 아빠 빨리 세금 내고 가자. 애가 헌금이 아마 이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톨게이트처럼 그런 줄 알고 뭐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안 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황당해요. 예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열받으면 뭐 먹어요? 뭐 마셔요? 식혜요? 대개 열받으면 식혜 마셔요? 와, 신령하다. 야. 대개 열받으면 그 주님 말고 그 주. 예수하는 사람들은 그래 먹고 막 소리 한번 지르고 못돼 오줌 한번 누고 막 빽빽 그러면 그러면 아침에는 또 뭐 술 기운인지 뭔지 에이 까짓 더러운 세상 뭐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다시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열받으면 해결도 안 되고 이게 막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필이 안 꼽히면 평생 이류 인생이에요. 감정도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밖으로 보이는 막 집사님 표정 지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속은 막 지금 전쟁이 나는데 예수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 X야 이 X야 막 그러면서 막 해대버리고 막 뒤끝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막 해버리고 막 속이라도 시원한데 기독교인들은 이거 뭐 평생 이류 인생에 정서도 이거 막 이류고 막 삶도 이루고 아까 말했듯이 남들 다 쉬는데 일요일날 와가지고 이거는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욕하는 건 없어요. 절에 다니는 것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래갖고 화나게 무당한테 간 사람 보고 어디 무당 쫓아다니는 것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폭격을 맞는 인생이. 그런데 이 어른은 항상 인생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사셨지만 앞으로도 사셔야 되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 말이죠. 여러분의 아이들 이루 인생 만들려는 거예요. 이루 인생. 대통령을 지내도 이루 인생이 있어요. 내 세상의 별. 지금 국무총리도 뭐 기가 막히고요. 하여튼 간에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이루고요. 뭐 잘나도 이루고요. 왜 이루가 되느냐 하면 이기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평생 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지는 전쟁도 의미가 있으면 한판 싸웠는데 인생 한판 승리 못했네. 다음 인생에 태어나면 뭐 이렇게라도 의미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나마 50점은 주겠는데 인생살이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뭐 폭격에만. 그런데 오늘 이 어른은 자기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는 곳마다 엄청난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기. 여러분 사람도요 질이 있어요. 그죠? 냄새의 질이.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 또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향기를 참 많이 맡아요.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향기를 맡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한 40, 50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인생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하죠. 그런데 인생을 진지하게 크게 평생 이렇게 곱게 그렇게 안 살아와도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저 어르신 참 인생의 향기가 난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나요. 그게 아마 구두 선전 같아요. 한국 사람 하나하고 느낌이 꼭 이태리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둘이 나팔을 불어요. 빠바바바바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온 남자에게는 향기가 있다. 랜드로바.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렇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은 이렇게 무슨 그렇게 삐까뻔쩍한 직업이 아니어도 평생 남 구두 수선만 하셔도 그 인생에는 향기. 저는 그 말 동감해요.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코미디언도요 향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있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향기. 그런데 이 어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냥 향기,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하고요 한 5분 말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잠시 스치고 나오면은 좀 털고 싶어.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말에 아주 안 좋은 곰팡이들이 말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짜가지고 말리지 않은 걸레 가지고 식탁 한번 닦아본 적이 있어요? 인생 쓴맛을 못 보셨네. 저는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래를 이렇게 수건을 짱까지는 잘 짰는데 그걸 널어야 되는데 짠 채로 내버려뒀다가 식탁을 지금 세곡교회 담임 목사하고 같이 둘이 자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날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밥상을 해놓고 이제 행주니까 싹 닦았는데, 닦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밥상에서 이 곰팡이 이상한 냄새가, 쉰 냄새가 나요. 맞아요? 빨래 좀 자주 하세요. 여튼간에 그런 어떤 사람은요, 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얼굴도 많이 찍어 바르고 하여튼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그러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의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나도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수롭게 높여질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른하고 이렇게 있으면, 혹은 그 청년하고 있으면, 혹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향기가 나요. 삶의 향기, 위로의, 소망의 향기, 따뜻함의, 사랑의 향기가 나요.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났다.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라는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 읽읍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손흥민에게는 골을 넣으라는 게 전쟁해야 될 사명이라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사명이에요? 온 천하에 땅 끝까지, 땅 끝이라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오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땅 끝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집에 새 들어오신 그 세입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땅 끝이에요. 아직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땅 끝까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명령은 하나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 기독교인 주신 명은 하나예요. 너가 목사든 의사든 박사든 학교 선생님, 어머니든 가정의 주부든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이 일을 하라. 뭐요?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고린도 후서 2장으로 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지실 테니까. 그러니까 늘 연속극만 끼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김도 짐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여러분을 전쟁 모드로 바꾸셔서 일가 친인척에게 틈만 나면 전화해서 예수님 믿자고 말하고, 길 가면서도 오늘 내가 시장 가는데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러만 가는 게 아니라 콩나물을 사러 가면서도 늘 전쟁을 대비합니다. 오늘 콩나물 파는 할머니를 만날 때, 고등어를 파는 할머니를 만날 때 어떤 작전을 펴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판 싸움을 이길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했다고 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 믿자고 하는 싸움에서 바울은 날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안 해요. 이 전쟁을 안 하니까 원래 전쟁터인데 이 전쟁으로 안 하니까 늘 상대방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지 마라. 딴짓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입을 열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전쟁을 안 하니까 이겨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별로 먹지도 못하시면서 여러분 드셔봐야 얼마나 드셔요. 응? 옛날에 그 최원석 씨가 다 망하고 신동아그룹, 동아그룹 다 망하고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그 최원석 회장한테 그 왜 그 아나운서 하던 하고 분하고 살았잖아요. 응? 최원석 회장한테 이제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사실 거냐 그러니까 그 최원석 씨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대. 아이고 먹고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먹는 거 그거 염려한다고 먹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세나 농사를 짓든지 돈을 버는지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때 공부도 하고 일할 사람 일할 다 하는데 주로 우리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인생인데 한 인생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평생 패배자예요. 뭐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느냐, 죽은 사람한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늘 이런 전쟁하다 인생이 끝이 나요. 그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원래 우리 전쟁은 뭐예요? 우리 원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꼬링을 넣어야 돼요. 꼬링 넣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 너무 좋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보게 예수 믿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언제 시간 돼? 내가 데리러 갈게. 예수 너무 좋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억울하고 원통할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았다.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얻어맞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전쟁을 복음 전하기 축구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어른의 생각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기고 짐의 기준으로 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졌는데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김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에부터는 은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자기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생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나라는요, 이 망할 놈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어요. 와, 기가 막힌, 도대체 이런 교육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또 노인병원 시설 빨리 짓고 조그마지만 학교다운 학교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주시고 여수총무 제도를 잘 발전시키면 사람이요, 얘도 수학 100점 맞고 얘도 수학 100점 맞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마라톤 선수여야 되죠. 이 사람도 마라톤 뛰고 이 사람도 마라톤 1등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얘는 뛰지 못해요. 뛰면 죽어요. 못 뛰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DNA 유전을 받아서 나면서부터 간이 약해요. 이분은 한 50살 때 간으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여튼 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집중을 오래 하면 막 멀미해요. 이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는 못하는데, 이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났어요. 이 사람은 수업 시간 딱 하면 5분 만에 자요. 5분 만에. 국어 시간에도 자고, 수학, 영어 시간, 이 사람은 하여튼 모든 시간에 다 자요. 돈 버는 길은 탁월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친구야, 지금 그 아이스케이크 사가지고 아침에 쉬는 시간에 이거 팔면 오늘 되니까 선생님 보고 나 없다 그래라.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창문 너머 도망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 10,000원 사가지고 10,000원을 사가지고 학교 문 앞에서 다른 학교 가갖고 20,000원치 팔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실제로 봤어요. 날 때부터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한 놈이 있어요. 또요, 성악을 안 했는데 어째 노래를 그래 잘해요? 희한해요. 똑같이 생겼는데 노래를 기똥차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확실히 목 구조나 발성 구조가 달라요. 정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째 다 똑같이 공부를 해요? 난 그건 너무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신분 상승의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몰입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됨을 가르치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달달달달 무슨 과목을 외우는 건 확실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더 탁월한 애가 있어요. 유현진이가 누구예요? 야구 선수요. 한 해 150억, 500억씩 막 벌어요. 왼손잡이. 유현진이 공부시켰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절단 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는데 인간들이 똑같이 만드는 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도전이라고, 도전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좀 예쁘장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장한 김태희 같은 그런 사람은 서울대 가면 안 되는데 왜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그런지. 김태희 같이 만 사람은 그 얼굴을 좀 예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예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또 지가 잘생긴 거 알고, 그래서 예쁘다는 것 때문에 인생에 이런 희노애락을 좀 겪으면서 사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또 반대로 짝퉁 김태희가 아니고 좀 이렇게 모든 면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긴 그런 자매는 어릴 때부터 좀 잘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좀 약간 침체도 하고, 또 자기가 잘 못생겼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마음도 또 이렇게 잘생긴 이쁜 떡은 김태희 먹고 나는 좀 이렇게 사다 보면 또 반대로 어릴 때부터 그런 대우나 취급이나 그런 환경 속에서 약간의 자기 침체를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로 아주 제 말에 있고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가 막 이혼을 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상처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그런 아픔의 상처들이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릴 때 불행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애에는 하나님만이 아는 각자의 인생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막 인위적으로 막 똑같이 막 찐빵으로 똑같이 막 국화빵처럼 만드는 건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애도 말이죠, 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있고 막 방에서 잘 구르고 혼자 막 공중에서 빙 돌고 막 이러면 그런 애들은 스케이트를 시켜야 돼. 걔가 김연아예요. 듣기 싫으면 말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는데 여튼 간에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로 개개인이 다 탁월한 1인자들인데 진짜 한 반에 20명, 30명이 다 탁월한 1인자들인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루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망할 놈의 교육이 다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여튼 간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 승리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래 맡기신 일에 뛰어드는 아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전문 직업을 갖는다. 그래도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뭘 전하라고? 복음. 그 사람은 그 직업 가지고 늘 승리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돈을 좀 못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원래 싸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싸움을 내가 이기고 있나? 이기고 없나? 그것을 점검하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떠한 생애를 살아도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걸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지만 그 아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 이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딴 거 가지고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겼는가 못 이겼는가 내가 이 사람은 오늘도 오늘 택시를 타도 이겨요. 택시 기사를 향해서 아이고 기사님 피곤하시죠? 아이고 기사님 인상 참 좋으시네요. 기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저 아직 교회 안 다닙니다. 아이고 교회를 안 다니시대요? 이야 교회 다닐 인상이에요. 기사님 같은 분이 교회 다니시면 진짜 복을 받아요. 우리 집도요 별 볼 일 없는 집이었는데요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거든요. 야 오늘 아침에 기사님 만나니까 기분 좋아요. 기사님 주변에 좋은 교회 많은데요 요 해림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번 오시면 저 찾아주세요. 저 무슨 권사예요. 이렇게 하면 뭐 오고 안 오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식당도요 저처럼 가는데 계속 가요. 자꾸 여기저기 가지 말고 식당 자꾸 가는데 계속 가면 안면이 있으니까 멸치라도 하나 더 주거든요. 잠깐 기회가 닿으면은 야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도 여기 참 있어서 편하게 와요. 그러면 주인도 이제 뭐 내가 누구든지 간에 돈 벌려고 이러다가 아이고 이 주인이 그 주인 어느 교회 다녔어요? 아이고 저 어느 교회 역시 다르네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녔어요? 아이고 야 예수 믿으면 진짜 더 잘 될 텐데. 아이고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래놓고 또 서빙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숟가락을 안 씻었느니 뭐 밥그릇에 밥풀이 덜 여러분 저도 가끔이 1년에 한 번 그 라면 끓여 먹고 할 때 그 애들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서 힘이 제일 센데도 제가 설거지 하는 거 보면 밥풀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삶 전체를 복음 전파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부터 이 식당 오나 봐라. 이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식당에 밥만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식당에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전쟁? 복음 전파 전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복음 전파의 길로 들어서면 그 아이들이요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괴롭히려고 복음 전파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인생 80년 한번 죽 써봐라 이래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는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체질이 아니고 전도가 체질이 아니라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체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쉬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그건 체질하고 상관없이 숨 쉬는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나는 체질이요 아니요 상관없이 그냥 유일하게 맡긴 하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상명령이라,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명령, 유일한 명령이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요 괴로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아이들은 공부도 즐거움을 가질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한 녀석이 공부 제대로 안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전파의 재미와, 너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공부하면 참 좋겠구나, 세상의 넓은 학문도 알고 너가 보다 넓은 견문도 넓히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인생에 딱 휠이 꽂히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된 사역이 아니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남은 인생 별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김장 담고, 교회가 김장 담는 곳 아니잖아요. 김장 담는 거 중요하지만 또 교회가 주차 안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승리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 안 하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알맹이가 빠진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만나서 티격태격 싸우기나 하고,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남는 시간 동안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다가 교회들이 나상 싸움질 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 이거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상명령. 그래서 복음 접하기 위해서 오늘 딱 눈 뜨면 오늘도 이제 전쟁 한판 한다, 오늘 이제 출근한다, 현대자동차로 출근한다, 중소기업으로 출근한다, 오늘 나는 가정에서 출근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근한다, 학교로 출근한다, 오늘 나는 그것을 한판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는가? 때를 얻든지 너희는 뭐를요?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라.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한판 싸우면서 복음 전하면 되겠어요? 이빨 다 부러뜨리고 예수 믿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 막 하면서 복음 전하면, 새끼야 예수 믿자, 사장님이 새끼야 예수 믿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뒤에서 막 뒷담 하나 하고 야 그 권사 머리도 볶았지, 어쩌고, 볶든 삶든 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휠이 딱 꽂혀져 있으면 얼마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더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아니고, 여러분은 목적이 뭐예요? 이기려고. 무슨 싸움요? 복음 전파 싸움 이기려고. 여러분 오직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한판 싸움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인간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100원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찬은 좀 덜 주냐 더 주냐, 또 왜 아줌마 주문했는데 이렇게 안 주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뒤에 온 저 김영호 목사는 먼저 주고, 안 줘도 배 터지겠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이러지 말고 그저 그냥 안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뱃살을 아시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하게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밥도 밥이지만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식당 가가지고 김권사 박권사 요즘 말이지 싸가지가 없지, 밥 먹으면서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온 사방이 예수 믿는 아줌마라는 건 알지만은, 아이고 여자들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이상한 복음 전파 말고, 밥 먹을 때도 고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런데 이게 힘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이게 인생을 희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해 주셨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 주셨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성도들은 위험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교인들이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친해서 그래요. 우리끼리 참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온 거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다른 새신자들이 잘 적응하기 어려운 우리 각자가 너무너무 친한, 우리가 친한 것은 좋은데 그 친한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좀 유별나지 않으면 적응이 좀 어려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단단하게 좋은 의미의 섹터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새 가족들이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의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고 그저 주차할 곳이 없을 만큼 교인들이 많은 거 너무 큰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이런 거 다 보시고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는 줄 알아요. 이제 새 성전을 주시면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교인들을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느끼시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이제 우리들을 바꾸실 텐데, 그러나 저는 뭐 장점이 다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새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옛 친구를 버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 않는데, 그러나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자, 어머니 기도회도 좋은 시설이 좋은 것인데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되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예배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한 인생, 남은 인생 자꾸 이렇게 딴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원래의 사명에 힘을,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가할 물질도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 잘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 돈 줬다는 무슨 회사 회장만 초등학교 4학년 졸업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고시 붙고 유수한 대학원 나온 박사들입니다. 지금 그 문제되는 사람들요 8, 90%가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지금 이제 곧 이제 담장위를 걷고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꽤 많은 사람이 이제 안으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높은 자리 괜찮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직업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기는 승리를 갖게 하거든요. 오늘도 복음 전파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 아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딸 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끝에는 좀 이상해졌지만은 인생은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면 올바르게 주님 만나고 자기 주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생활을 쉬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산다면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루 인생이 안 됩니다. 그는 늘 이기는 자가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맡기신 아이들이 복음 전파자의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기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생 이류 인생인 것처럼 사는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못하고 건강이 안 좋고 집이 가난하고 집안의 환경이 불우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 인생을 이류로 만드는 우리 아이들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전도의 싸움, 믿음의 싸움, 복음 전파의 싸움, 선교의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그렇게 이기게 하옵소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의 냄새를 맡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 주님, 복음을 방탕한 시절을 보내었던 어거스틴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주님, 주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전파임을 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와 형제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다윗을 불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폐병 말기 환자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복음의 나라로 불질러 놓으셨습니다. 점술, 무속, 점치는 거에 관심이 많던 길선주를 들어서 어두운 조선에 복음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비록 조롱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점 치는 데 관심이 많고 무속 신앙에 관심이 많던 길선주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폐병 말기 나이로 34에 죽어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통해서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이들이 잘 사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정말 잘 사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짜 잘 사는 길은 주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이보다 더 승리하려고 분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는 싸움 하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좌절과 절망에서만 살지 말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는 복음 전파로의 인생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었던 어거스틴을 통해서 중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날리셨던 주님이 구두수성공 무디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던 슈바이처는 의사였고, 무디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생키는 유행가 가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어거스틴 같을지라도 주님께 붙잡히면 수천만 명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을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인생을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돈 버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싸움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점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환경이든지 좀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든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현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삶의 소중함과 감사를 느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바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열등감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힌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치고 침체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여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붙잡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점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는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 주변에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삶을 살면서도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진 아이들을, 친구들을, 동료를, 스승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주변에 주님께 붙잡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붙잡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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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좋은 만남,
하나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니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배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평생 배워야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배워서 사회에서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배우는 걸 괴로워하지 말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를 들으면 둘, 셋을 이해하게 되시고, 배운 것들을 잘 종합하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도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우는 일에 즐거움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우고 주셔서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일이 괴롭고 지겹고 힘들고 죽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공부하는 일이 감사,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축복이라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공부의 즐거움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아이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될 직업과 경제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직업이 뭔지 잘 몰라요. 대통령이 좋은 직업일지,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일지, 선생님이 좋은 직업일지, 가정의 어머니가 좋은 직업일지,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리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교수님이 되든 박사님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은혜 주셔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감격해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경제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돈을 주셔서 부유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돈이 없어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주님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 뜻이겠어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 가난한 사람만이 느끼는 은혜를 체험한 아이가 되게 도와셔서 부하나 가난하나 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인생의 기회들로 선용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되었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돈 없다고 스스로 자주하고 침체하고 절망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직업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 한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주님, 저 아이들 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업, 직장, 지금 직업을 찾는 아이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아이들, 지금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제목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각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약한 부분이. 바울은요,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약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은 아이가 또 신체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그렇고 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끼고 살고 스마트폰 뽑으면 죽는다는데 또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우리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출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판정하고 판단하여서 의를 택하고 또 이런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데 몰입하면서 자기가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심령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을 이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아이들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냉소와 이런 부정적인 언어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에게는 모든 길이 있어. 이렇게 늘 소망과 생명의 언어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면, 특별히 몸이 아픈 아이들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빠진 아이도 있고,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어 생활에 우리 아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아이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약, 술, 담배, 인터넷, 핸드폰 이런 모든 부정적인 언어의 말, 냉소적인 말, 포기하는 말, 죽겠다는 말, 자조하는 말, 이런 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혜진, 엄미은, 유은서, 유현재, 유경재, 임세희, 윤영, 김수정이, 윤지원, 윤수진, 윤문서, 윤지수, 윤미,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이주원, 준호, 서호, 창훈이, 정은이, 대식이, 수진이, 태록이, 태조, 혜원, 혜연, 하나님 이 아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훈이, 우정원이, 유주, 유나, 강수, 이 아이들 지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이, 강수원이, 강인이, 강선영이, 곽경미, 곽동건이, 구정선, 이상옥이, 구이선, 박경이, 구태현, 이 아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김성도, 김한나, 김민정, 김민주, 김성은, 김성, 김성아, 김민아, 김시영, 김아인, 김신, 김인수, 김태기, 이다름, 김신자, 김세정, 김성,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도와줘. 지금 도와줘. 박유경, 박서, 박은재, 김도현, 박봉창이, 최미양이, 박정희, 유현수이, 박종일이, 이 아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노래 제목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패배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소망 없는 세대, 절망의 세대로 살아갑니다. 88만원 세대라면 냉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침체에 있고 세상은 그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이기는 전쟁의 길이 있고 이기는 인생살이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인생이 놀랍게 축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 비참한 삶이요, 복음 전파하지 않는 삶이 괴로운 삶인 것을 알아 복음 전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여종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아이들의 길이 홍해처럼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처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승리하는 싸움에 진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복된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